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의 일입니다.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은 미국은 전쟁에 패배한 일본을 향해 항복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죠. 그러나 일본은 그런 미국의 권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 채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려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미군들은 원자탄을 터뜨리기에 앞서 비행기를 타고 히로시마 상공에서 전단지 하나를 뿌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었죠. 전단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10km 바깥으로 대피하라. 전단지를 통한 경고문이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전달되었지만 문제는 시민들 대부분이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시내 바깥으로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소수의 시민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잘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본 시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뭐야, 별일이 없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곧 있어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 비행기가 나타나더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탄이 바로 원자폭탄이었는데 떨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일본의 천황은 그제서야 뒤늦게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경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안전해지고 들어야 별일이 없는 것이죠. 요 근래 갑자기 핸드폰이 한 번씩 빽빽하고 울릴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보내는 긴급 재난 문자이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폭설까지, 때로는 지겹게 울리는 이 경고음이 정말이지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이 경고음을 무시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들려오는 경고만 잘 들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경고들, 건강에 대한 메시지든 물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든 관계에 관한 경고 메시지든 영적인 것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든 그 모든 경고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 멸망할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한 길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전장치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만 잘 듣고 그것을 잘 지켜 따른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잘 지키고 따를 때 화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이 바로 경고의 메시지이죠.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살아갈 경우, 이 길로 걸어갈 경우 너희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화를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화를 피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의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화 있을 진저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느리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도시에 대해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갈릴리 북쪽의 지역의 도시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흔히 복음의 삼각주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삼각주가 비옥한 땅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의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특별히 가버나움이란 도시에 머무셨기 때문에 그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불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토록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 도시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 이 도시들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과 같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방 도시였던 니느웨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의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바알 숭배로 악명이 높았던 두로와 시돈보다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보다도 심판날에 이 도시들이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늘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바로 살고 주님 제1주의로 살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했다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화 있어의 진저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 5단계를 우리에게 말하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함을 믿어야 되죠. 용서받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귀소 본능, 즉 되돌아가는 근성이 있어요. 회개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범죄하던 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의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내 주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의 회개뿐만이 아닌 삶의 회개,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이것을 진정한 참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 있을 진저가 임하지 않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다던 가버나움의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개인이나 도시나 국가도 교만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반드시 은총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반드시 물리치시며 교만한 사람은 천천히 촛불이 꺼져가는 것이 천천히 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거니와 소돔과 고모라 역시 교만과 음란과 부도덕과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거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황불의 도가 없어져 버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랑은 교만하다가 쫓겨나 7년이나 짐승처럼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도 교만하다 왕위에 쫓겨나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하만도 교만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 있을 진저가 아닌 복 있을 진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화 있을 진저의 삶이 아니라 복 있을 진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들려지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임할 화를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화 있을 진저가 아닌 복 있을 진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화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 화 있을 진저의 인생이 아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제는 그런 화 있을 진저의 삶 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교만을 꺾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화가 아닌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화가 아닌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 잘 듣고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